아멘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실 수 있고요. 또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우리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본문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믿음의 완주자가 받는 면류관. 따라합니다. 시작. 믿음의 완주자가 받는 면류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벌써 마지막 주간 52주 중에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한 해 2021년도 벌써 끝나가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만 그래도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끝이 나는 것에 대해서 늘 그렇듯이 아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맘때 12월 말 되면 항상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이라는 금 같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냈는가를 돌아봅니다. 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한 몇 주 갔습니다. 여러분도 2021년도에는 이 한 해가 어땠습니까? 좋으셨습니까? 좋은 한 해였습니까? 아멘.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몇 년간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더 좋은 베스트 이어, 베스트 제일 좋은 최상의 해는 아직 남아있다.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연말에는 꼭 1년에 매번 한 번씩 연말을 맞이하지만 연말은 꼭 제 일생의 연말, 일생의 마지막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의 마지막이듯이 내 일생의 마지막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일생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내가 이 일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갈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또 멋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인생의 마지막을 마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최고의 가장 아름답게 보람 있게 의미 있게 마친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 중에 바로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매우 인상적인 그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옥중서신이죠. 옥에서 일생 마지막쯤 돼서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서신입니다. 후배 목회자, 제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서신을 써서 보낸 이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 제사입니다. 이것은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마지막 그 제사의 마지막 그 시간에
마지막 차례에 그 제사수를 붓는 그러한 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생이 이때까지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몸을 들여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서 수십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제사의 마지막은 그 제사수를 붓는 것이 마지막인데 이미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그 마지막 순서인 제사술이 부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떠날 때, 이 세상을 떠날 때가 확실히 이제 다가왔다는 걸, 이제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전에 사도 바울의 죽음을 두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전파한 때부터 유대인들의 많은 반대와 저항과 핍박, 공격에 시달렸고요. 곳곳에마다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고소를 했어요. 법정에 고소를 해서 그 재판을 여러 번 받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재판에는 승소했어요. 이겼어요. 나왔어요. 석방됐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두 번째 재판을, 긴 재판을, 구속 재판이에요. 구속돼서 감옥에서 받는데 결국에는 이 재판은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패소예요.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아마 로마 기록이 남아있는지, 그래서 사형당한 사람 리스트를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들춰보면 사도 바울의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져서 죽어요. 어찌 주의 종이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별로 안 좋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재판에 져서 사형으로 죽는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재판에 져서 사형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재판에 져서 할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 그러한 제주를 몸에 제사수를 붓고 마지막 그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을 맞이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 본문처럼 다시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4장 6절 한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단 말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것이 그 제사의 마지막도 내가 맞이했다. 제사로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린,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신이 그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서 수년 동안 살아왔어요. 마지막도 그렇게 죽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제물로서 제사로서 살아온 인생. 근데 그것도 이제 마지막을 맞이한 거예요. 이상하게 죽지 마시고 이렇게, 혹시 우리 인간은 되게 질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또 자연사 하기도 하고 요즘은 자살 그렇게 죽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땐 그렇게 죽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내 몸을 제물과 같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다가 마지막 제사의 그 순서를 다 마치고 제물을 다 드렸기 때문에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떠나다 하는 것은 우리 이 세상의 삶을 떠나는 거죠. 이 단어는 바로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다가 이제 그 묶어놓은 밧줄을 풀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매여 있었는데, 새로운 출발에, 어디로 출발입니까? 하늘나라로 출발한다는 것이.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그랬어요. 슬프죠? 아쉽죠? 후회되죠? 일생, 그게 아니죠. 그 반대예요. 그 떠날 시간쯤 돼서 돌아보니까 후회되거나 아쉽거나 내 인생 헛살았다, 아이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죽는데 본인도 알아서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아셨고 다른 사람도 이제 판결 난 것이 알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이 사람은 죽는다. 그 간수들 감옥에 있는 사람도 알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얼굴이 피었을 거예요. 이야, 내가 떠날 시간이 됐지만 나는 기쁘다 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곧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마련해 주었다. 곧 올 텐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씌워 줄 것이다. 천국 가는 거 확신하죠? 플러스 거기다 더해서 천국 가서 의의 면류관을 쓴다고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오겠죠? 미련 없이 떠나시기 바랍니다. 더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아쉬워, 힘들어, 괴로워, 외로워 그 아니라 미련 없이 떠나는 거야. 왜요? 주님이 너 떠난다. 내가 너 불러갈 거야. 천국으로 내가 너 불러갈 거야. 천국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면류관 씌워줄 거야. 의의 면류관이 너 거 이렇게 준비해놨다 이미. 그렇게 말씀해 줬기 때문에 그 사형 선고를 받는 그날, 세상에서 사형 선고죠. 그날 이후로는 더 막 얼굴이 핀 거예요. 할렐루야. 더 웃었어요. 빌립보서 디모데도 기뻐한 거예요. 기뻐. 인생의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최후가 좋아야 돼요. 마지막에 좋아야 돼요. 마지막이 좋잖아요. 며칠 전 일간 신문에 난 자세히 읽지는 않습니다만 타이틀로 크게 연말을 맞이해서 삼성, LG, SK 등등 유명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대규모 승진이 있었다고 크게 보도가 됐고 사진들이 사장 누구, 상무 누구, 또 부회장 누구, 대표이사 누구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새롭게 대표를 맡는 거예요. 중요 직책을 맡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승진하게 되었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40대에 중요 임원이 됐어요. 50대, 60대도 있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승진해서 좋은 직책을 받았겠습니까? 거기 잠깐만 읽어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를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단계 낮은 직책에서 뭐를 잘했기 때문에 무슨 성과를 냈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승진했다는 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40대지만 좋은 성과를 이때까지 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40대에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류관 받는 것, 특별한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은 바로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이유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나에게나 면류관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을 만한 일을 이 땅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받을 만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를 너는 세 가지 때문에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세 가지가 오늘 같이 나눕니다.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그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우리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이니까 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고 집안에서 싸우는 건 아니겠죠? 선한 싸움이.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가 하던 그 시대에는 마라톤 경기가 유명했고요. 또 레슬링이나 권투 경기도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경기장에 모여서 열광적으로 지금보다 더 열광적으로 소리치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응원했습니다. 그 경기에 임한 사람도 승리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치열하게 싸웠어요. 패배자에게는 멸시와 조롱이 있어요. 그리고 막 잘못하면 정말 나쁘게 되죠. 그러나 승리자에게는 칭찬과 명예가 죠. 평생 멸력 안 쓴 사람은 그게 따라가는, 기록이 따라가요. 칭찬과 명예와 상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될 그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얼마큼 죄와 싸워야 되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히브리서에는 히브리 그 서신을 받는 그 성도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그냥 어렵고 힘들고 박해가 오니까 예수 믿고 이제 안 믿겠어요. 그만 믿겠어요.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겠어요. 옛날로 돌아가겠대요.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핍박이 없거든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와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정욕으로 몰아가고 또 시험으로 이끄는 육신과의 싸움도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면 육신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육신의 그 욕망과 정욕이 올라와도 성령으로 성령과 내 영이 합해서 육신을 죽이면 그것이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또 세상의 풍조와 흐름, 이 세상 체계와의 싸움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결려 있고요. 세상에서 외톨이 왕따 되는 거 어려워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면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악한 영, 마귀 사탄과의 싸움도 때로 해야 될 것입니다. 악한 영을 대적해서 물러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걸로 이끌어가는 그런 율법주의, 영주주의, 또 이단들의 가르침과 싸움도 싸웠습니다. 내내 서신서를 보면 내내 교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미혹해서 끌고 가는, 또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다 보니 가장 안타깝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복음으로 잘 가르쳤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데 가봐서 그렇게 되는 거. 그런 것은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미혹돼서 따라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러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싸워야 되고요. 내비두고 방관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어려워도 당장 이기는 것 같지 않아도 끝까지 싸우면 최후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멸류관을 받는 이유는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시작. 힘이 없습니다. 그 힘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 드로몬이라 하는데요. 마라톤 경기에서 정해진 코스를 말합니다. 아무데나 가면 안 되죠. 가다가 지름길을 샥 가면 안 돼요. 그 길 가야 돼요. 너는 이 길 선수들한테 이 길 와서 혹은 돌아와서 결승 테이프를 끊으라 하고 그 코스가 있어요. 달려갈 길이에요. 아무데나 가면 안 되는 것이,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벗어나면 식격대 중도 탈락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길 가다가 중도 포기하면 안 돼요. 장거리를 뛰면 힘들어서 여러분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저도 중2 때인가 체력장 한다고 1000m 뛰는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또 막 가슴 뛰기도 하고 중요했어요. 근데 세대대학 졸업하고 성인이 되고 또 군대 가고 하면 또 10km네. 1000m는 1km인데 10m를 뛰어야 돼. 10km를 뛰는 마라톤을 여러 번 뛰어봤어요. 마라톤 그 10km를 뛸 때 또 처음에 얼마나 내가 뛸 수 있을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완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 먼저 뛴 사람들, 여러 번 경험 있는 사람, 잘 뛴 사람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선배가 얘기해 주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옷을 가볍게 입고, 또 뛸 때 포기하기 싶은 마음이 4번 들어. 그때마다 이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하고 뛰는 것입니다. 장거리를 뛰면 힘들어서 여러 번 포기하려는 마음 들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10km 정도 뛰면 1000m도 포기하는데요. 10km 뛰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요. 뛰다가 아유 힘들어 걷다가 창피해 하고 옆으로 재버리 포기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이렇게 우리의 갈 길, 우리의 인생의 코스를 정해놨어요. 오늘 말씀 같이 있으면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뭐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있대요. 되기 전에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태어난 날이죠.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은사를 받고 뭐가 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의 코스를 다 기록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고 인도하는 길을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면류관 받을 이유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하면 믿음을 지켰으니, 다시 한번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읽어서 처음에 읽었을 때 면류관, 믿음 지키는 것이 왜 면류관 받을 거리가 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럴만하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상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믿음은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공에 바람이 빠지듯이 살살 빠져서 나중에 보니까 공이 물렁물렁해지는 것 같아요. 타일과 가만히 세워두면 자동차의 바람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험으로 보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의 은혜가 절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씀 나눴지만 최근의 설문조사 코로나 기간에 1000명 중에 12명이 아예 교회를 떠났다고 나왔죠. 그 중에 사실 지난번에 말씀 안 되지 몇 명은 다른 종교로 옮겼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대로 통계가 그대로 나와요. 이 모습들은 뭐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모습입니다. 안타깝죠? 저는 그냥 이 사람들 불쌍하다고 느꼈어요. 아예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예 다른 종교로 옮겼습니다. 시끄러워서. 예를 들어서 언론에 아주 기독교 나쁘게 나오니까 주변에서 옮겨라 그랬나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각자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고 잃어버리게 하려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몇 가지 이때까지 나눴는데 선한 양심을 간직하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자꾸 제약된 삶을 살고 양심에 가책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살면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급기야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말씀의 길, 옳은 길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주옵소서, 거의 잊어버렸을 때 믿음 주옵소서 맞는 말이지만 바른 길, 옳은 길 다시 가면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 계속해서 그렇게 살 때 점점 믿음은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오랜 기간 자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믿음이 점점 빠져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죠. 하나님 약속한 거 약속했지만 못 들어가게 할 것이다. 가나안 너희들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 대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욕망, 자기 이익을 따라 살면 믿음이 점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낭망해도 낙심해 버려도 믿음이 떨어진다고 잊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건전한 믿음, 바른 믿음 가다가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면 우리 한번 같이 있으면서 시작.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이유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이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맞아서 외식하는 사람이라. 그런 거룩한 척하고 굉장히 다 아는 것처럼 하고 뭐 청구하면 어떻게 다 본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다 예언 다 만다 그러고 그런 사람 난 다 맞는 나 틀린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 위험해요. 다 맞고 예언도 다 맞고 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세상에 제가 세계 제일 최고의 예언자들 사실 거의 다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틀릴 수도 있고 심지어 틀린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 겸손이에요. 근데 난 꿈꾼 거 다 맞아요. 뭐 환상 본 거 다 맞아. 이거 벌써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틀리기 시작한 거. 틀렸어 벌써. 나는 거짓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이 벌써 한 번 더 거짓말 더 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가식하는 거예요. 굉장한 척 틀린 적이 없는 것처럼. 양심이 왜 쉽게 하냐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런 사람 따라가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속에 계속 살면 믿음이 솔솔솔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 환난, 어려움, 큰 문제 등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디고 참으면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길, 하나님 인도하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faithful.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예요. 예수님도 충성이라고 할 번역에 faithful. 충성이에요. 충성된 증인이에요. 주님은 우리도 충성된 사람으로, 충성된 성도로 살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몸 바쳐 주님 따르겠습니다 해놓고 어려우니까 이 몸은커녕, 이 몸은커녕 그 말이 쏙 들어가고 다음에 잘 믿을게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환난, 핍박, 문제, 어려움, 고난이 오니까 충성되지 않고 아까 어떤 사람들처럼 등도 포기한 사람, 돌아서는 사람, 믿음을 아예 까먹어버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어떠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소중하다,
보하다고 여기고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면류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라톤의 기원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 나눕니다. 수천 년 전에 로마 시대 고전이겠죠. 마라톤이란 지역에서 전투가 큰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가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 일대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중요한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 대상자는 바로 그리스와 페르시아예요. 그리스와 페르시아, 바사가 강 충돌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 일대 모두 세계, 페르시아는 좀 아시아에 속하고 여기 그리스는 유럽에 속하죠.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가 우려했죠. 그리스 질 것 같아. 짐은 다 뺏기는 거죠. 목숨도 빼앗기고 물질 빼앗기고 가족 빼앗기고 다 원하는 대로 와서 다 짓밟고 가는 거예요. 짓밟고 갈 뿐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지배하지.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만나 전쟁하는데 최후의 승리는 그리스가 이기게 됐습니다. 이야, 그리스가 이겨서 그리스의 한 병사가 그 소식, 승리했다는 소식, 우리 옛날엔 뭐 무전기, 핸드폰이 없으니까 말로 전달한 승리했다는 소식을 안고 빨리 알리게 달려갔죠. 달려가는데 뭐 길도 나쁘고 뭐 산길 막 가니까 밤낮 달렸어요. 달리고서 직접 제일 높은 행정관한테 가서 전달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기뻐하세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고 너무 힘들게 달려와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는 자기가 해야 될 전달자로서 전령으로 해야 될 일 다 마친 거죠. 임무 완성한 거죠. 그 자리에 죽었어도 그는 병사로서 전령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마치고 죽은 것입니다. 임무를 다 마치고 죽은 거, 이거 인생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의 죽음이 너무 귀해서 그가 달려온 거리를 재보니까 42.195예요. 지금 말했던 42.195km죠. 그 거리를 재서 바로 마라톤을 하기 시작했죠. 그에게는 명예가 주어지고 영원히 그 이름이 남아있고 그는 영원히 그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을 했다. 목숨을 바쳐서 귀한 일을 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후 승자에게는 면류관을 줬죠. 그리고 오늘은 금메달과 상금을 주지만 당시에는 면류관 그리고 이름을 영원히 아름답게 명예롭게 기록해놓고 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다면 주님께서 면류관 주실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명예롭게 영원히 명예롭게 할 것입니다. 네가 선한 싸움을 그렇게 어렵지만 다 싸웠구나. 달려갈 길 완주했구나. 마라톤 완주하는 것도 굉장히 기분 좋아요. 저도 뭐 지금보다 훨씬 좋았지만 젊었을 때 그렇게 건강하게 보이지 않았죠. 마라톤 뛰면 완주하네. 할렐루야. 다시 보더라 사람들이. 이야. 완주하면 사람들이 달리보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정했고 인도한 길 다 완주하면 하나님이 명예를 주실 것입니다.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너 인생이 부끄럽지 않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그 말씀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서 환난과 핍박 밖에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구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잘했다. 박수로 맞이할 거고 너 이름을 영원히 아름답게 영어롭게 할 것이고 면류관 준다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날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세 가지 꼭 지키면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 나는 계속 선한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시작.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갈 것입니다. 나는 내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멸류관 꼭 받게 되기를, 주님의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나나바바바바 진나나나나나나 주여 나나나나나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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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라라라라라 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샤카바바바바바 주여 주여 바바바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샤카바바바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샤카바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찬양하면서 나 비엠을 헌금 믿음으로 기쁨 누립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들,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그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승리를 행하리. 너의 가은이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인도하시네. 아멘.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추운 날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과 몸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것도 믿습니다. 받은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겠습니다. 자, 우리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찬양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의 나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전기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게 되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게다가 누이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또 세계를 모든 역사가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사역 위해, 또 이 나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